하나님, 오늘 예배 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작은 고백들이지만 저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 저희의 마음, 이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산제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흠양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그 백성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놀랍고 귀하고 큼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다스림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심령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험하고 황량한 이 세상에 저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혐오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먼저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혼에 관한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이 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주시는 뜻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는 신앙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종교심, 그 사이를 바로 율법이 서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믿음만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사건의 기록인데요,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사건을 요약을 하면요,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꾸짖게 되지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데 어린 애들까지 데려오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 한국 5.1장에 보면,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르신들은 경험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약장수들이 그 장터 마당에서 약 팔기를 하잖아요. 맞아. 진짜 자중을 배꼽 잡게 하는 그 멘트들과 그런 여운 가운데서 약장수들이 약을 파는데, 항상 그들의 멘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멘트가 뭐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죠? 막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보여주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어른들보다는 몰려오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죠? 애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재밌어서 그 약장사 노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맨 앞에 자리에 앉아요. 아이들은 약장사가 실수를 하기도 하면 야유를 보내고 또 호기심에게 예상치 못한 약장사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장사들이 항상 그들 앞에서 그러죠. 애들은 가라고, 그죠? 애들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들을 같이 받들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에게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천국복음과 천국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신 건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제지하고 꾸짖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처럼 행동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결코 천국 복음에 맞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생각과 사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 방식으로는요, 그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를 보면요, 어린아이는 여자와 이방인과 함께 아주 낮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봐도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모든 본문이 다 성년 남자만 세우고 있어요. 여자나 이방인이나 아이들의 숫자는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000명은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한 숫자가 아니에요. 19세 이상, 18세 이상 성인만 헤아리는 숫자였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아이, 여자, 이방인과 같은 존재는 어떤 자리에도 마음대로 끼어드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감히 아이들이, 그 낮고 천한 아이들이 존귀할 왕이 되실 존귀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요새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왕이 어떤 나서는 자리에 항상 선별된 사람이 나서지 않습니까? 뭐 경호 차원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나서는 경우 보셨어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나타나면 뭐 하는 역할을 맡습니까? 꽃 전해주는, 그렇죠. 화동으로 나타나죠. 바로 그 자리를 일종의 빛내주는 장식의 역할이지, 어린아이가 이런 어떤 존귀한 사람, 좀 지체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낀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 한국 교회의 이 단 위에 여자 성도님들이 올라가는 것을 매우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터부시하는 분위기. 그죠? 여자는 올라오면 안 됩니까? 예배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겉으로 정확하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저 냉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가 아주 귀한 자리니까, 그죠? 남자들만 올라오고, 그것도 또 직분 있는 장로들만 올라오게. 여러분, 이 단이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자리예요? 장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너무 장소와 물리적인 어떤 것들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성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찬기가 귀합니까? 성찬기는요, 그냥 빵 먹는 그릇과 액체를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사용될 때만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죠? 진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던지냐면 계속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차별과 어떤 구분들이 마치 그것이 어떤 거룩하고 존귀한 것들을 더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또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진노하셨던 거예요.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가진 것과 그 속한 신분에 따라서 차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돈과 힘과 명예라는 그 신분, 여러 인종, 나이 등등, 남성의 성의 구별 등등 이 땅이 선호하는 기준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세우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별 이익이 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래서 세상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단호하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제를 찬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영국과 미국이에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지금 예수 복음 안에서 진짜 천국의 가치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구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맞는 듯하게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24절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지 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거나 아이와 같이 착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건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을 세운다고요? 하나님.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아섰을까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대화 중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러면 진짜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행동은 저건 잘못됐어 정도까지는 진리에 비추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 사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행동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 이건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모습 저거 하나님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의 결정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행동과 사고로는 천국에 합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로 인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먼저 차지한 놈, 먼저 누리는 사람이 그게 장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차지하고 먼저 갖고 먼저 누리고 싶어서 각종 계층과 계급을 만들어 놓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회학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약육강식 때문에 힘으로 빼앗았어요. 근데 힘으로 계속 빼앗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이런 운명이야 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리하는 거예요. 너는 노예, 너는 종, 나는 귀족, 나는 왕.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부터 이런 거 가지면 안 되고 난 가질 수 있고. 이게 차별과 구별이죠. 이런 구별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아니면 혁명을 하든지 아니면 속세를 떠나든지. 이게 이 세상이 굴러온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람들에게 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무가치해 보이는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그 처음부터 깨트립니다. 사람들 사이 서로가 이거 크고 저거 낮고 저거 많이 저거 적다, 이 기준은 다 깨지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보는 기준, 유일한 기준은 저 사람은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무엇로 보신다고요? 예수의 은혜가 있느니. 예수가 은혜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닌가로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말씀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셔 온 동네 회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집에서 아들이 예수가, 형제 예수가 동네방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는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그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누구가 그랬어요? 저 문 앞에 예수님의 부모와 그다음에 형제들이 왔다, 가봐라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미요 아비요? 누가 나야? 형제냐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신 이 말이 천국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요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구별하는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진짜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강대가 이렇게 높고 그 위에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 신고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좋아.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안 올라와.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은 기도하는데 강대 밑에서 기도해. 예전 우리 교회는 강대 밑에가 아니라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천국이 왜 이렇게 갈라놨죠? 장로 따로, 권사 따로, 집사 따로, 목사 따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천국이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강대 위에 신발 신고 올라오셔서 그냥 턱하니 앉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냥 여긴 자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배 드릴 때 각자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도 앉고 여기는 좀 비워놓고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왜 여기를 못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냐고.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뿐만 아니라 여성 장로도 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절반은 여성 장로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여자의 다스림 받을 수 없다는 본문이 있긴 하지만 그거 그 시대의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집착할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참 이 방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보는 관점을 쫓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아이도 가치 있게 봐야 돼요. 거렁뱅이의 말도 겸손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사냐 죽느냐의 관심으로 봐야지, 생명의 관점을 보고 봐야지. 저 사람은 많은 걸 가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별로 안 좋을 거야?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우게 하신 대로의 가치를 겸손히 드러내야죠.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으면 그 재물을 많이 얻게 하신 그 목적대로 많이 흘려보내고 많이 돕고 살아야 되는 게 말이에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어깨에 견장 메고 팔에 완장 차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하셨다고 했죠? 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경멸하여 맞지 않았던 세리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왜요? 세리들 그 죄인들이 죄 없다고 여기신 게 아니고요. 아세요? 그들이 정말 못됐다는 거. 그런데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하셨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아이들을 계속 축복하셨어요. 왜요?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작다고 도외시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가난한 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잘못됐다라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이라고 멀리했던, 터부셨던 그 사람들인데 왜요? 이방이라 괄세받는 그녀가, 그 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는 자는 우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이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분명히 있죠.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나? 옛 사고와 행동 바싱이 버려져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받으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이냐 아니냐를 찾아 그대로 쫓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성찬주를 담아요. 어느 교회에서 담죠. 성찬주, 그냥 알코올을 집어넣지 않고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많으면 그걸 사다 하기가 그렇고, 또 정성을 들여서 성찬주를 담는. 근데 여러분, 성찬주가 남으면 누가 마셔야 된다고 흔히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 항상 취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마시는 술이지, 음료지, 거룩한 하나님의 음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건 그냥 빵이고 그냥 음료지만 그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날 위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을 기념할 때에 이게 나의 영혼에선 예수님의 몸과 피지, 그 빵과 그 술이 진짜 거룩합니까? 근데 왜 이러지요?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새로운 교회 계속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특별히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거기다 대가를 준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모여 뜻대로 살고 그분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받든다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아이의 심성을 언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의 심성과 같이 맑고 순전하게 착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심성과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이들이 착해요? 애들이 착해요? 솔직하게 봐요. 아이들이 착해요? 얼마나 아이들이 영악합니까? 얼마나 애들이 영악합니까? 애들이요, 눈을 떠서 자기 아빠 엄마를 구분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애들은 이미 타락한 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엄마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아빠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오직 나는 그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여기서도 얻고 저기서도 얻어야 내 인생이 편하다는 거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진짜 정치적이에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진짜 아이들이 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보다는 때가 덜 묻었죠. 근데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는 젊은 관원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율법 연구하는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진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너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젊은 관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본문에 어떤 선한 일도 이 아이가 했다라고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 다음 본문을 보면 그 젊은 관원은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착한 일 한 거잖아. 근데 왜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냐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10년과 인생에 함께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란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까? 안 의지합니까? 의지해요. 항상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를 기다려요. 옆에 부모가 없으면 힘들어해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돼요. 항상 요청해요. 밥 줘, 뭐 줘, 뭐 지켜줘. 항상 모든 24시간 내내 그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 아이의 10년과 인생 안에 부모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밖에 객체로 존재하지만 실상 아이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의 중심은요, 아이가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부모가 왕이에요.
그런 경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잘 지켰다고 자랑했던 그 젊은 관원의 마음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젊은 관원, 서기관, 바리새인이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켰다고 영생을 찾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뭔가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짜 영생을 얻는 복되고 싶은 그 욕심이었었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팔라 그런 거예요. 즉 너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은 자기가 가진 재물의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즉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결국 오늘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아이와 같이 부모를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일이 없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저 아이와 같이 너희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옆에 있어도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 잘 지켜봐도 뭐하나,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해도 뭐하나, 천국은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받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구원과 믿음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 내 안의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1년 내내 교회 공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그 심령에 진짜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극단적이란 말 썼어요. 이것만 따놓고 나보고 이단 이야기하지만, 진짜 마음의 심령에 예수가 있으면 1년 내내 공예배 장소 안 나오고는 못 배기죠. 진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분을 붙들려고 그러고 그분께 요청하고 의지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냥 재물 드리고 요청하고, 실상은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점자기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신주단지도 보고,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도 영접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바라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없이 그냥 내가 어느 예배 장소에 오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착한 일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것이, 서로가 사람을 보는 것이 차별이 있게 돼요. 차별이.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네. 저 사람 높고 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달아요.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부터 이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모든 가치 판단을 깨트려줘야 돼요. 깨트려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걸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서는 연말에 방송국에
이렇게 불우유독기 성금을 낼 때 10,000원, 20,000원 내는 사람들은 이름도 안 와요. 아나운서들이 보통 1,000,000원 이상 국회의원은 구금일봉을 줬다고 그러고 이름 숫자도 안 박혀. 얼마나 그렇게 돈 많이 내고 이름이 있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은 많이 낸 사람이 대접받고 적게 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 분명히 알 건데 이코노미 타면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닭장에 그냥 구겨 넣죠. 비즈니스 정도 타면 어떻게 돼요? 대접 받아요 여러분. 옷도 걸어주고요. 음식도 코스로 나와요. 저 타봤어요. 목사님 뭐 출세했네? 아니 돈 있으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있다고 없다고 차별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청전에 들어가셔서 가난한 가구에 저 두렵던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정말 귀하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돈의 양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저가 저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위신 세우고자 많은 걸 갖다 낸다고 그게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을지? 교회는 그걸 깨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천국복음 예수복음을 받는 사람이 자유하게 됐어요. 예전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신문제에 묶이고 여러 가지 것에 묶여서 차별받고 박탈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자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맺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대하시는구나. 거기서 힘을 얻은 거잖아요. 왜 간디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힌두교 그 첫 번째 독립투사, 독립을 이뤘던 사람. 왜 그 사람이 힌두교 신자였지만 왜 예수를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공부를 어디서 했어요? 영국에서 했어요. 그 남아공 가서 변호사 생활했고요. 근데 백인 친구들 따라 교회를 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려고. 자기도 교회를 안 거예요. 예수를 안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백인들은 1층, 이방민족들은 2층. 아예 흑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게 교회예요? 지금도 미국에 수많은 백인 우월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흑인들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백인, 흑인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도 많지만 흑인들 교회 따로, 백인들 교회 따로예요. 미국이 우리들 보고 인권 얘기하죠. 가장 흑백 인종차별이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백인들한테 인종차별 당했어요. 그냥 무시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 정말 거렁뱅이로 살던 사람이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아침 예배를 왔어. 냄새도 쿨쿨 나. 어젯밤까지 술을 먹었는지 알코올 냄새도 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옷색과 냄새나는 거는 씻겨드리면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을 우리 옆에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그냥 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머리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머리 아래 모든 자가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누누이 목사가 그저 직분상 목사지 목사는 성도라고 가리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직분상 기능상 말씀을 해석하고 같이 설교할 뿐이지 제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부른 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 순종해야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르심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성도를 보며 그렇게 똑같이 바라봐야 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 약육강식의 시각과 제된 본성적 시각이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는 모든 시각과 생각들을 다 깨트려야 합니다. 이것들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짜
가장 거룩한 사람만 받을 거예요, 천국에.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이 뭔지 아세요? 난 의로운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서 참 거룩해졌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이와 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이 땅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조차도 환영하여 기쁘게 영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은혜, 구원의 역사, 그 도리가 온전해지는 새로운 교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차별과 후별과 그 모든 부자유스러운 것들을 다 깨트려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와 같이 부모를 마음의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와 같이 이 세상을 부모의 뜻대로 보는 그런 아버지 순전한 시각들을 또 갖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천국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가치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은혜, 참된 사랑, 참된 복음을 배워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이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삼아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